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 예배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 여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치유받을 자들이 치유받으며 힘을 얻을 자들이 힘을 얻으며 또 새로운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문이 열리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 만나니까 참 고향에서 아주 참 행복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참 이런 거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대구만 이렇게 쳐다봐도 참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특별히 축복 속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참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많은 헌신들이 힘이 되고 이 축복이 되든지 너무 참 감사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는데 눈이 와가지고 사실 여러분 걱정할까 봐 카톡에도 안 올리고 혼자 인도받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하루 이상 지나서 이렇게 출발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참 느껴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사역의 이런 많은 부분들은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한국을 뭘 배운다 이래 하지 마라. 또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 정말 나의 기준과 표준과 좀 수준이 좀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좀 사역을 쭉 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우리의 좀 현장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좀 그 중심으로 함께 좀 이야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좀 한 주간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부분 따라서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것이 또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의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참빛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는 또 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뿐 아니라 또 여기 또 우리 페루에 또 귀한 또 문도 열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페루 현장뿐 아니라 저 중남미 현장과 세계 현장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또 복음 운동 마가다락방 운동이 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또 복음의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전도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의 기준과 표준과 이 수준이 정말 그 머물러 있는 부분이 나 물질 성공 중심이면 결국은 현장이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또 제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나를 제한하기도 하고 나를 넘어서기도 하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보면은 중남미 우리 교회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놓고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중남미 선교 사역에 참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잠깐 포럼하면서 함께 응답을 이렇게 받았으면 합니다. 미주 렘넌트 집회 정말 눈이 와서 하루 늦게 가지만은 그 시간들이 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수속을 밟아놓고 안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호텔이나 어디 집에 오기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30몇 시간 동안 잡혀서 있는데 전부 비행기 안에 타라 했다가 또 한참 있을 때 또 내리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게이트도 여기 가라 했다 저기 가라 했다가 우리 한국말이니까 다행이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사람들이 한 열 몇 시간 정도는 참 그렇게 눈이 와서 그런구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한 열 몇 시간 지나니까 서서히 자기들마다 이제 한계가 드러나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또 좀 그런 부분에 좀 잘 적응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뭐 항의도 하고 뭐 불만 토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니 뭐 눈이 오면 눈도 뭐 그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도로도 한마디로 그 할주로도 치워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뭐 눈 그 또 비행기 위에 또 눈이 쌓이면 안 되니까 그것도 또 녹여야 된다. 뭐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몇 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또 출발을 하려 하니까 이게 이제 기장에 또 운행 시간이 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같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갔는데 요즘에는 8시간 이상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다시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기장 바꾸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럼 눈 쌓이면 또 치워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또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또 뭐가 문제 오냐면은 이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오래돼 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이제 밥 바꾼다고. 우리 밥 안 먹어도 되니까 지금 제발 가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또 밥 바꾼다고 몇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한 30 몇 시간 동안 그래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취소됐다가 또 다시 또 표를 다시 바꿔야 돼요, 아무튼. 바꿔주면 그냥 바꿔주는데 이게 8시간, 뭐 6시간 줄을 서야 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래 하는 가운데 저도 뭐 사람이 이제 자꾸 올라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강하든지 내가 그게 눌러지더라고. 내 성질이나 이런 게 막 나도 참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게 딱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도와주는 거야. 자기들이 뭐 자꾸 와서 자기들이 시민가옥풀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취소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게 뭐냐 하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표를 끊을 수 있는 건 끊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끊고 이제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 끊고 기다렸다. 근데 줄이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기다리는 건 좋은데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거죠. 또 중간에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면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그러는데 자기가 본사에서 이렇게 눈 때문에 왔다면서 뒤에 사람도 있고 앞에 사람도 있는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가는데 불편하지 없느냐? 당연히 불편한 거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지금 있다가 표를 끊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바꿔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자식을 그대로 쓰고 이 표 끊은 200만 원은 다시 환불시키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30분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뭐 편안하게 가서 이렇게 좀 집회 참석도 하고 박근혜 선교사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중남미 사역자들도 만나고 또 우리 교사들도 만나고 뭐 여러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집회에서 참석하고 LA에서 좀 이렇게 쉬면서 이제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선교사님하고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박근혜 선교사는 거기에 시스템들이 되어서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안 갔기 때문에 자꾸 섭섭해하고 그래 하는데 일단 그 3월 달에 지금 중남미 신학교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파나마 신학교도 있고 중남미 신학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부족 신학교도 있거든요. 이런 신학교들이 움직이면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좀 전도 운동이 이제 그 파나마뿐 아니라 각 나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이제 사역도 되고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이 본질적인 사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와서 하면은 뭐 렘넌트 사역이라고 해서 뭐 어린이처럼 성경학교나 또 의사들이 데리고 와서 뭐 의료 성경이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전도 운동에 대한 훈련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1년 안 갔더만 벌써 뭐 그 표시가 난다면서.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졸업식과 함께 중남미 있는 제자들도 부르고 해서 훈련하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40일 훈련이나 LA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중남미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계속 또 훈련하느냐 뭐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새로운 어떤 응답들을 함께 또 확인도 하고 또 방향도 좀 정하고 내년에 응답의 시간표도 우리 함께 하면서 또 인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칠레로 가는데 그게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서 바로 가면 10시간, 또 좀 걸쳐가면 뭐 보통 15시간, 18시간 이렇게 가고 또 중간에 뭐
6시간 또 우리 휴스턴에서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항상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시간들이 뭐 거의 사역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못 자고 집에서 못 자고 그냥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나 이렇게 뭐 공항에서 자는 시간이 거의 한 6일, 7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다 병날 거 아닙니까? 하루만 자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그게 안 피곤하고 그게 감사가 되고 누림이 되고 그게 참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어차피 우리가 또 메시지 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니까.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데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일도 생기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가 나의 한계가 넘었으면 짜증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 막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또 막 문제도 더 오고 그러면 더 이렇게 갈등도 오고 그럼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별게 다 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간에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도 마음도 개운하고 깔끔하고 또 여러분 많은 어떤 육신적으로 피곤할 텐데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눈 붙이고 자도 그게 힘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사실상 12시간, 14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시차도 뭐 가면서부터 시차고 뭐 오면서부터 시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자고 먹고 이런 것들이 또 다니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부분은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응답도 받고 그런 가운데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레 가서는 우리 김학윤 선교사님이 분명히 산티아고 가까이에 또 이렇게 좀 잡아서 훈련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는데 9시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9시간이 말이 9시간이 가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10몇 시간 가야 되고 또 뭐 10몇 시간 또 와야 되고. 그럼 이제 훈련하는 건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루 이제 아침부터 해서 밤까지 뭐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또 정말 전도 운동의 현장을 두고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훈련들을 하면서 또 포럼들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 칠레가 너무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 번 오면은 거의 뭐 이틀씩 또 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한 20몇 시간 타고 오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번에는 또 재밌는 것은 좀 이게 복음운동 해가지고 이제는 제자의 제자들이 와서 응답받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전에 우리 호세 목사님과 김학윤 선생 오면 늘 불안했잖아요. 근데 호세 목사님 참 이 복음운동을 너무 잘해. 우리 그 칠레 우리 김학윤 선생님 때문에 늘 눌려서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그래도 현장에 말씀 운동하고 또 이래저래 연결된 사람 줌으로 이 제자 훈련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또 그 제자들이 또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제자의 호세 목사님의 제자가 또 훈련시킨 이 사람이 벌써 이제 랩런트에 있는데 그게 커서 이제 봉사도 하고 또 일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전도 운동에 뭐 증거들도 있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참 그냥 붙여놓고 기다리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런 것도 좀 확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러나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이게 좀 한 번씩 가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 조금씩은 유익이 되지만은 좀 지속적으로 그 좀 힘 있게 전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좀 한 1년 동안 누가 단기 선교로 가가지고 몇 달이나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좀 다시 확인하고 줌으로 확인하고 이런 사역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또 우리 중남미 사역을 놓고 그리고 멀고 땅도 넓고 하니까 좀 새로운 우리 사역의 부분을 놓고 했습니다. 마침 또 김학윤 선교사님 아들이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게 늘 우리가 좀 그랬거든요. 지난 한 10몇 년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에 우리 건물에 있을 때도 좀 한번 와서 한 팀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무슨 형자 집사님? 그 우리 아파트 장로이세요. 형원자 집사님. 형원자 집사님 그 아파트 거기에 진짜 제가 저녁에 계속 팀장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관심이 없어요. 딴소리만 자꾸 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분명히 이 복음에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얻어 터지고 원래 그냥 원래 내가 협박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얻어 터지고 왔어요. 아무튼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이야기 안 하는데 참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많은 어떤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조금. 그래서 산티아고에서 한 10시간 자기가 스스로 버스 타고 훈련 받으러 왔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훈련도 받고 또 가고. 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한 번 와서 이래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자꾸 끊기니까 줌으로 자기가 좀 신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메시지 해주시고 훈련시키면 좋겠다면서. 아무튼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들도 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레를 놓고도 좀 기도하고 어차피 46개 나라 중에 칠레도 들어가니까 또 칠레가 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런 뭔가 자존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움직이는 거나 헌신하는 부분 이런 것도 조금씩 되고 있어요. 늘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좀 응답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헌신되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래서 중남미에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사람 성향이나 모습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이 칠레다 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쪽에는 잘생겨서 그런지 늘 이렇게 뭔가 까칠하고 그리고 늘 뭔가 먹고 노는 쪽에 좀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조금 너무 막 눌려서 이렇게 뭔가 자꾸 막 얻어먹으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 이런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칠레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힘을 얻도록 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은 약한 것 같아도 어디가 좀 괜찮으냐면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콜롬비아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파나마도 괜찮지만은 파나마는 항공이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사람들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데는 참 좋은 부분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좀 전도자와 이런 데를 키우는 데는 콜롬비아 성향이 좋습니다. 약간 한국 성향이 중남미 성향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한국 성향이 있는 데가 콜롬비아입니다. 이분들은 좀 자발적으로 막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좀 스스로 움직여 나가는 이런 성향들도 좀 있고 또 뭔가가 좀 경제적으로나 이런 걸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머리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도 한 5천만 좀 돼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가 좀 성향상이나 지금 시간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좀 제가 메시지도 하고 훈련도 시켜보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안드레스 목사님하고 그 주변에 이제 훈련시키는데 주로 보고타 중심으로 우리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훈련시켜가지고 왔는데 벌써 다락방들이 이 문들이 열려서 말씀운동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이제 교회에서도 복음과 찬양가 바뀌어 나갔어요. 참가. 내가 그래서 그때 훈련시킬 때 한 3일 동안 좀 집중으로 많이 훈련시키거든요.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 3일 동안 시켰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바꿔야 되고 실제로 기도도 바꾸고 하는 교회 메시지와 운영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 부분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좀 바뀌었어요. 찬양 메시지도 하는데요. 거기에 작곡가가 누가가 있는지 찬양을요, 한국보다 더 복음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과 정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이 내용들이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거기도 또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하나밖에 없고 통역자 하나 있긴 했는데 우리 김영숙 우리 권사님 우리 자부가 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이 통역하는 제일 알거든요. 그런데 와서 그분은 뭐 우리 통역자는 스페니시 아니니까 한국말 저밖에 모르거든요. 참 그 스페니시를 저밖에 아는 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자꾸 말이 꼬이는데 아무튼 그런데 저를 배려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사마다 한국말로 다 이렇게 구글 번역기 돌려가 해놓은 거죠. 야, 이거 봐라. 중남미에서 보지 못한 거, 우리 한국에서 보지 못한 거,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큰 거거든요. 사역 가운데 뭔가 오는 많은 부분을 놓고 배려하고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찬양이든지 이런 것이 전부 내용이 알잖아요. 이 구글 번역기 돌린 표시가 나지만은 알잖아요. 이게.
이게 내용 자체가 이상한 뭐 노래나 이상한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중남에서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선교의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쫙 내용. 그러면서 거기에 찬양도 하고 또 그때 우리 마침 또 성찬식도 하는데 성찬식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로 확신 가지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축복이 그로부터 많이 시작됐구나. 또 넘치고 앞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가기 전에는 늘 이렇게 구원의 길 그것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복음 기초 메시지 하는 것도 풍성해졌고 또 전도 운동도 풍성해졌고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마약촌이나 또 많은 어려운 현장들 자기 주변의 집들 또 사무실들 여기에 말씀 운동을 좀 하겠다. 거기에 이제 답을 얻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지난번부터 시작되어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확산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됐고 그런 가운데 이제 몬테리아라는 도시로 가고 또 보고타 다시 와서 또 메시지하고 또 다시 이제 3시간 이상 또 그 차를 타고 또 멜가르라는 지역과 비오타 이 지역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훈련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 몬테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보고타는 2600 뭐 전후 이렇게 고지가 되어서 거기는 약간 그 고산적 어지럼도 있고 시원해요. 춥고 약간. 근데 또 내려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더워요. 38도, 7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뭐 저는 뭐 눈도 보고 아무튼 뭐 더위도 하고 뭐 약간 서늘한 것도 체험하고 뭐 봄, 가을, 겨울 다 체험하고 왔는데 이 몬테리아 지역에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분들이 한 굉장히 많은 우리 교인들하고 목회자들, 지역의 목회자들이 와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참 이렇게 순수하게 헌신도 하고 좀 응답을 이렇게 받는 부분을 봤는데 그 몬테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보면은요 길거리 표신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 뭔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늘 얻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녁에 늦게 9시 반, 10시 끝나면은 그래도 뭐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주로 뭐 밤에 먹는 습관이 많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아무튼 됐으면 밤에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또 뭐 내가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앉아서 먹는데 조금만 먹고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사람은 찬양 노래 부르고 또 뭐 구걸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다 아이들 데리고 오고 마약 좀 중독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동네가 거의 잠깐 앉았는데도 뭐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참 이런 현장에 참 복음 운동이 아니면은 참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동네는 아예 그 도시에서 뭐 다 감당 못 하니까 마약하는 사람 아예 그 모아가지고 마약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치과 의사나 또 의사들이나 또 그런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는 하면서 자기 일을 멈춰놓고 훈련 받으러 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 훈련은 기초 메시지는 우리 안드레스 목사님이 아예 딱 자료를 가지고 15강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 지금 기초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그것들을 복음 기도하는 것까지 잘 정리되어서 메시지하고 있고 제가 가서 이것을 어떻게 현장화시키느냐, 어떻게 개인이 좀 응답받고 현장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메시지를 해서 훈련을 좀 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오후에 잠깐 보여드리고 또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멜가르 지역도 그렇고 비오타 지역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면서 훈련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진짜 밤잠도 안 자고 막 그다음 바로 가서 또 훈련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헌신 속에서 참 너무 이렇게 힘 있게 잘 갔다 오고 갈 때 올 때 희차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어제 밤에도 잘 자고 보통 보면 시차는 밤에 잠 안 오고 낮에 잠 오고 메시지 할 때 오늘 잠 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복음 운동 사역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는 잠깐만 이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임마누엘 되어서 축복하시는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자체부터 보람 느끼고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 참빛교회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된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된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행위를 잘해서 임마누엘 회복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데 죄의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죄 문제만 없으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표신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 인생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십자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죽음의 문제 지옥 배경 저주 재앙의 문제가 귀신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의 섬기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이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의 일, 정말 그 일이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무섭고 정말 이렇게 완전 죽이는 이 종의 영에 이 무서움의 영에 잡혀서 고통당했는데 사라져본 거죠. 두려움도 무서움도 어두움도 사라져본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대신에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런 축복을 얻을 수가 없죠. 요한일서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진리의 축복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한일서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기쁜 거예요. 또 외우면 내릴수록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라. 저는 늘 묵상할 때마다 메시지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서 참된 나를 죽음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나를 찾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2번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 임마누엘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는데 내적으로도 믿음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것이요 내 안에서부터 막 빛으로 생명으로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뭔가 힘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전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신 거 보는 거예요. 내 산업도 이루어 가시고 내 학업도 내 인생도 이루어 가시고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떤 분은 함께 했고 어떤 저하고는 20몇 년 동안 함께 하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루어 가신 걸 이렇게 보잖아요.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걸 보는 거죠. 참 감사한 축복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트렌드라. 완전 우리 교회의 모습은 뭐냐? 주체성 완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안 누리면 뭐예요? 자기만 힘든 거죠. 그럼 우리는 아무도 말 안 해요. 아무튼 임마누엘 누리는 게 가장 우리의 소원이니까. 저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가다가 마음입니까? 뭐 눈이 오든 뭐 하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막 짜증나고 막 열받았고 뭐 다시 짐 싸가지고 와보면 어떻게? 또 뭐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이 그것도 못 이기고 왔다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만 괜히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요 그게 두려워서라도 입만 내밀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안 받고 연락 안 받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그건 또 잘 안 생기고 그렇죠. 한번 약간 생길라 해서 한번 항의도 해봤거든요. 답이 없어. 그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위에 책임질 사람은 안 내려오거든요. 분명히 온다고 해놓고도 안 오고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만 내려오는 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이 왔을 때, 또 길이 막혔을 때, 이번에는 뭐 생길 거 다 생겨서요, 아무튼. 뭐, 항공권에 어떤 이름도 막 바뀌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 거 해결하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주판에는 뭐가 생긴지 압니까? 앞자리에 아이가 앉았는데, 제가 가방은 하나는 이제, 이렇게 붙이고, 하나는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백은 또 왜 뭐 밑에 보통 의자 밑에 놓거든요. 그 가방을 밑에 이제 그 매는 가방을 밑에 넣는데 아이가 오줌을 싸가지고 밑에 오줌 내 가방 다 그래도 뭡니까 감사.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통하지만은 그래 잠깐 뭐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서 괜찮다. 어깨 두드려주고 뭐 부모도 뭐 흑인인데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이야기.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걸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짜증 낼 수 있어요. 입만 내려도 안 되는 건 내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래도 복음 가졌는데 불신자도 아닌데 그래서 입만을 누리고 또 거기서 하고 가서 닦고 뭐 씻고 뭐 딱 뭐 또 화장실 가면 또 말리는 게 있거든. 손 말리는 장 그다 또 말려 가지고 뭐 그래서 그래도 냄새 나더라고. 시간 갈수록 냄새 나는 게 오줌이더라고. 그래서 입만을 누리면서 쭉 함께 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많은 부딪히는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데 그들이 정말 입만 누리면서 정말 짜증도 안 나고 누리면서 응답받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성교하고 이런 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많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지극히 그때그때마다 복음 누리고 정말 예배하는 이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응답받는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두었잖아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에 정말 바울인 이런 삶을 놓고 옛날 걸 버려버렸습니다. 옛날에 육신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 자기 자랑했던 거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진짜 보고 몰랐을 때 그렇게 떳떳하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고 나는 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뭐 별것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공부도 이렇게 했고 참 말은 또 내가 교회를 놓고 이단 이상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했고 핍박을 했는 이렇게 했고 그게 그렇게 자기의 영광이었고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악한 것을 알아요. 이게 배설물이고 이게 진짜 쓸데없는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고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닌 것에 잡혀있는 자들과 그 일을 삼가라.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에 이제 일에 삼가하면서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이렇게 인생이 바뀐 겁니다. 참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 그 축복 가지고 참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유대교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을 신뢰하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뭡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몸을 해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 육신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막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 육체를 신뢰하는 그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신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딱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수준이 딱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쭉 나와 있죠.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또 느껴야 될 부분들, 항상 마음 중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에도 거짓 생각하지 않고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복음을 쭉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로 악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나는 그리고 내 육신적으로 전도자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누가 나를 욕하고 내게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혹시 나에게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최고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고백할 때 정말 사람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참 어려운 게 세상이잖아요. 크게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에 우리가 뉴스나 들어보면 참 재미없잖아요.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한 것이 뭐가 터지는데 이번에는 칠레에 있는데 갑자기 이상했던 거예요.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개업 선포돼가지고 그것도 또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제는 드디어 탄핵을 뗐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게 다 정치고 창세기 3장 현장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정말 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정말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 축복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의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가서 그 멜가르라는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새로운 목사들이 많이 초청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메시지를 이래 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둘째 날인데 1강 메시지를 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왔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목사들이 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강 메시지는 주로 이제 앞에 기본 메시지 우리 안드레스 목사가 하거든요. 하는데 하다가 막 짜증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또 내가 또 메시지 하는데 1부 때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 기본 메시지를 하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은 우리는 복음 가지고 완전한 의인이 됐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는데 안드레스 목사가 물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메시지를 해놓고 죄인입니까? 하니까 이 의인한 사람들 손도 희미하게 들 뿐 아니라 좀 이렇게인데 죄인이라는 사람이 또 막 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하니까 열받아 나가본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중남미 현장이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 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하나는 항상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남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은 죄가 없어야 의인만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에 이렇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게 다. 그래서 그걸 개혁하자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오히려 나갈 사람 한 명 더 나가라고 더 세게 이야기했죠. 저는 훈련할 때는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임마누엘대로 보니까요. 옛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섬길 때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 속에 어두움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 막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뭔가 정죄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였죠.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이 이런 거구나. 참된 의가 이런 것이구나. 자기는 행위를 통해서 의를 살려고 했는데 행위로서 의롭게, 바리새인의 삶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만 소원인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 내용의 핵심들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십자가의 비밀에 참여하고자 하고 더 알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여기에 함께하고 여기에 더 풍성하고 여기에 더 도전하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도자로 잡혀 있는데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달려가는데 그 뒤에 있는 거, 자기가 복음 전해서 어떤 걸어왔는 길, 고생했는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지역 구원받고 한 제자 일어나서 전도 운동이라는 그 복음 운동, 로마까지 가는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로마 복음화를 놓고 달려간다. 이게 바로 바울이 가졌던 바로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었습니다.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거 따라서 여러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의 이 기준한 복음이 또 전도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수준의 부분은 하늘 시민권,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는 건 바울 알잖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다른 데는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게 기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하늘의 시민권인 것은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하늘의 다스림 속에서, 하늘의 그 일들 속에서 그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늘 시민권으로 바로 세상을 살리는 바울의 축복처럼 우리도 하늘 시민권의 보좌의 축복으로 확신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결국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세상의 끝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우리는 그 끝을 놓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다 달려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그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천국 시민권 살아가는데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는 유독히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게 바로 전도고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야, 너 내 인생처럼 살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 너 내 인생처럼 살아라.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왜 전도 안 되는지 압니까?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이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전도지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먹은 분 중에 빵 확신 있는 건 뭐예요? 야, 이 빵이 어느 집에 빵이 맛있더라. 한용한 우리 그 랩런트가 만든 빵이 진짜 맛있더라. 빵 지금 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앞산 그 뭐 어디 이제 옮겨서 하는데 맛있어요. 제발. 그런 확신이 나게. 내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아보면 이렇더라. 너 어둡고 힘들고 많은 부분 속에 짜증나고 이렇잖아요. 그리스도 누리고 살아봐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담대한 만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가지고 힘 가지고 담대하게 내 인생처럼 살아라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담대했듯이 너희들도 전도자인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런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한번 보세요. 십자가로 원수된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모델로 삼지 마라. 이런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나 바리새인이나 신비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행위적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영광스럽다. 그러고 다른 자기를 자꾸 막 높이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바리새과들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또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게 극단적인 율법주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는데, 그게 뭐냐? 신비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자기를 막 해하면서 나는 이렇게 피를 흘려도 안 아프다. 나는 고통도 참을 수 있다. 돌 깨져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막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육체를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 십자가와 원수로 삼는 그리스도 아니고 정말 이 율법주의자 신비주의로 하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모델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바요 배, 자기 먹고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서 먹고 사는 그쪽이에요. 배요. 육신이란 말이죠.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신분 권세,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간다. 그 천국의 시민권으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특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텐데, 그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바울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민권으로 바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그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죠. 그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이 복음 가졌지만 이 복음 아닌 다른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더 드러나면은 복음은 더 이상 나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전하더라도 내 표준과 기준 수준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 힘 가지고 쓰는 만큼 복음 전해야지 그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제자들이 또 나를 본받아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 선교하면서 헌신하는 것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이제는 나 물질 성공 중에서 나를 벗어나서 우리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같이 읽고, 갈로 있는 것은 읽지 말고 우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는 인생의 내용과 목적 나온다. 표준이 되어 있는 대로 가치와 현신이 나온다. 수준이 되어 있는 대로 능력과 열매가 나온다. 그런 응답이 바로 우리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대로 여러분이 살고 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여러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연말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더 큰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응답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참으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며 이게 너무 귀하여서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하며 후대 키우며 응답받는 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시간이, 작은 예물이 정말 헛되이 썩이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현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정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288장 1절 3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